김은지 집사님 새로 이렇게 새 생명을 받은 뒤에 찬양을 쓰면서 오늘 좋은 가사, 또 자기에게 맞는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왕국은 그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던 때였고, 가장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 혼합주의 종교 타락한 그런 때가 아합과 이스라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혜성처럼 나타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주위에 드러내었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하는 그런 큰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수평으로 펴놓고 보면 모세 시대에 가장 큰 기적이 많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엘리야, 엘사 시대,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역사와 사건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함축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큰 종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큰 관건은 이것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길 건가 하나님을 섬길 건가, 이런 문제였습니다. 바알이 참 하나님인가, 아니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 하는 그런 문제로 많은 백성들이 갈등을 겪고 있었고, 서로 간에 오고 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결정을 못하고 머뭇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 오늘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불러 누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분별해보자, 그러면서 영적인 큰 대결을 하게 됐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송아지 한 마리씩을 가지고 각을 떠서 이것을 제단에 드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그 제물을 사르는 그것이, 그쪽이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거니까 그걸로 내기를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고, 이로 인하여 결국은 엘리야가 드린 제물에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있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온 세계 만방에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제단에, 우리 앞에 장로교회 귀한 교회 위에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린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는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축한다는 말은 새로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있던 제단인데 무너진 것을 새롭게 보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시면 아합과 이세벨이 주의 제단을 걸고 선지자를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멜산에는 이미 옛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단이 있었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흘러버려서 제단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무너진 제단을 이제 엘리야가 수축을 한 것입니다. 새롭게 고쳐 세운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숫자대로 12도를 취하여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채워서 완벽한 제단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성경적으로 중요한데 완전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곳을 수축을 해서 거기에 완전하게 채움으로 제단이 완성이 되었고, 그 위에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떨어지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죽게 됐습니다. 결손이 된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그 많은 일이 있는 중에 특별히 12제자 가운데 결손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세워서 소위 사도 보순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오순절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마가 요한 다락방에 임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할까? 12명인데 하나 빠졌으니까 굉장히 거절했겠죠. 또 가룟 유다에 대한 미움과 그런 나쁜 감정이 있었겠죠.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제 모든 전체를 외형적으로나마 완벽하게 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그 마가요한 다락방에 내리고 주신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제단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데 거기다가 장작을 쌓고 제물 올리면 제물이 반듯하지 않겠죠. 제대로 제사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제단을 완전히 수축한 다음에 나무를 벌려놓고 짐승을 올리고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 마음에 예배하러 오셨는데 이 마음의 제단이 반듯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마음에 한쪽 구석이 미움과 증오와 질투와 이런 것들로 되어 있거나 근심 염려로 딱 되어 있거나 뭐 어찌됐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우리 예배가 허공을 치는 거죠. 공기만 소위 파동하는 거죠. 몸만 왔다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너희들 중심을 본다.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마음의 중심, 마음 가운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재단이 딱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생각을 고칠 것은 고치고 우리 마음이 딱 집중이 돼요. 예배는 집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는 것이 예배예요. 평소에도 늘 하나님 생각하지만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왜? 직장도 가고 사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어려운데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은 달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바로 딱 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찾으면 만나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마음으로 마음의 재단이 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거하는 움직이는 성전이 우리예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은 예배하기 좋기 위한 건물 모양이고 진짜 교회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재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건물에 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심령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령의 재단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단은 예배예요. 한번 따라서 예배. 예를 갖추어 절한다. 그런 뜻이고 영어로 말한다면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수축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예배하러 오셨는데 딴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요. 묵상하고 계시면 안 돼요. 예배는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마음으로 집중해 드려야 돼요. 눈 감고 계시고 그러면 안 돼요. 발장 끼고 계시면 안 되고 마음을 닫고 계시면 안 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몸과 마음을 드려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예배를 잘하나 보는 거 아니고 어떤 분이 예배를 잘 드리나 그 관전하는 거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주인공이에요. 아멘입니까? 예배 중심에 서가지고 우리 마음과 몸에 예배의 재단이 반듯하게 잘 되어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사단은 예배를 제일 방해해요. 가장 방해한 예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엔터테인 하는 거 뭐 한 번씩 필요해요. 또 간증 집회도 필요하고요. 찬양 집회도 필요하고 우리도 합니다. 다 필요한데 그것이 주류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면서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으로 보조하는 그런 역할이 돼야 교회가 정상이 되는 거예요. 2000년 기독 역사에 보시면 항상 예배가 관건이에요. 히틀러도 예배 못하게 하고 일본 사람들도 예배를 못하게 해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제일 방해한 게 뭐냐면 주일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아주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말아라. 만나라는 예배 거의 비슷한 순서 동일한 얘기인데 왜 반복하느냐. 그러면서 예배 무용론을 얘기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독일을 가보신 분 많이 있겠습니다만 독일보다 영국 지금 영국의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이슬람으로 거의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슬림들이 다 차져있죠. 독일도 가보면
필연 대성당 같은 거 얼마나 잘 지었는지 막 베드로 성당 못지않은 그런 성당이지만은 필연에 있는 성당도 가보면 텅텅 비어 있고 뒤에는 전부 그 선물 가게가 교회 안에 이 성전 안에 다 만들어놨어. 선물 가게 전부 관광객들 관광 수입으로 예배 없어요. 예배는 모이지 않아요. 제가 집회 갔던 교회도 유학생 모이는 교회인데 루트란 처치에 본 예배하는 그 주인 있는 그 사람들은 별로 숫자가 없어요. 그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그러니까 주일날 뭐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설교도 5분 이상 가요. 다 설교만 읽어요. 저처럼 설교를 써가지고 머리에 놓고 이해하고 은혜를 받아 여러분이 전하는 게 아니라 설교문 읽으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중기 필요 없죠. 그냥 나와 읽으면 되니까 그냥 다 위에서 내려오니까. 예배가 아니야 완전히 다 죽어있어요. 졸고 있고 자고. 한국교회 축복은 예배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 무슨 예배는 많다 그랬잖아요. 갈수록 예배 숫자가 줄어들어요. 지금 제한된 숫자가. 그리고 예배 시간이 짧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싫어해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 그러거든.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이 GMP가 10,000불, 20,000불 넘어가면 그런다. 한국에서 20,000불 넘거든요. 한국교회도 지금 제가 이번에 한국 가려고 이제 그러니까 친구들, 후배들, 목사님 한번 시간에 오세요 그러는데 지금 뭐 금요 옛날에 철야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토요일날 오니까 거의가 안 된대요. 하루 대형교회 아니면 전부 놀러 가요. 주일날도 뭐 전부 이제 놀러 차가지고 차 없는 집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예배가 축소가 되면서 한국교회의 이렇게 하얀 곡선이 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가페 재단에 무너진 재단의 돌들이 수축되고 마음의 재단과 예배와 모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이번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재단이 수축이 돼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시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복을 내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하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찾는다고 그랬어요.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죠.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제 심령이 회복되는 길은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소원하고 소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 땅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떻게 불이 맺는가 하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그 강단에 임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에 각을 떠 얹고 그리고는 도랑을 판 다음에 물 4통씩을 3차례에 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12통 물을 나무에도 붓고 재물에도 붓고 도랑에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가득했어요. 이 가뭄에 그 가뭄에 무슨 물이 있었댔나 그러는데 기손시내라는 시내가 갈멜산 밑에 가보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고요. 그 물을 키워온 거예요. 왜 이치인지 모르지만 12울이라고 12통을 푼 거예요. 그리고 3번을 했다는 것은 그거는 완벽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가 물을 붙여서는 절대로 재물이 타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물을 그렇게 부어놨는데 석유가 없던 시절에 뭘로가 불을 태우겠어요. 엘리야의 그러한 자세는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이 타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시간에도 뭐 의지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절할 때는 그를 존경하는 거고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꼭 믿는 분이 계신가요? 건강을 쉬어야 합니다. 혹시 돈을 의지하시나요? 돈이 참된 만족과 행복과 영원한 내 수준의 돈은 아닌 것입니다. 혹 자녀를 의지하시나요? 자녀는 그냥 물판이요. 그냥 키울 때 재미요. 키울 때 이미 모든 즐거움을 다 받았어요. 애만 안 먹인다면 그 자식이 효도하는 자녀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끼리 잘 팔면 되고요.
무슨 여러분이 기대하는 기대치만큼 안 됩니다. 왜? 우리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저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못하면 못하지 잘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아주 기대하지 않는 거죠. 혹 명예를 의지하시나요? 명예도 거물수면입니다. 거막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런 엘리야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잔뜩 부어놓고 이거 태우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이니까 하나님이 태워달라는, 또 하나님이 반드시 태워줄 줄로 믿는 그 믿음.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30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말이고 말인데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엘리야를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 이런 제한적인 것을 우리는 언제나 적고 신앙인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반이성주의가 아니에요. 또 무능하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웅민정책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고 신뢰있고 실력이 연마해야 되고, 저는 늙는 생각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정말 사업도 하려면 목숨 걸고 하고 직장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복주시고 축복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언제나 샘을 얻습니다. 5분씩만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요, 여러분 못 견딜 것이 없습니다. 못 이길 것도 없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또 못 참을 게 없죠. 오래 참을 수 있죠. 저희 일부 예배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신학교 그 총장이 된다는 건, 우리 한국에 된다는 건 참 그 영광이고 큰 또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일반 대학교에는 이사회가 결정을 하면 총장으로 그냥 선임됩니다. 이사회 통과하면. 이사회에서 교수도 임명도 하고 면직도 합니다. 임명권이 다 있죠, 이사회가. 근데 우리 신학교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사회 선임 받아가지고 총회 가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합동적 총회는 지금 총대만 1,500명이 온다고 하죠. 이번에 제가 대구에서 성명교에서 총회하게 됐는데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총회를 합니다. 회의가 참 힘들죠. 커뮤니티 별로 안 하면. 방청객도 있고 이러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인준을 받아야 우리 총신대학교 총회해야 되는데, 그래 얼마나 어려워요. 이사회 통과하는 것도 참 힘들고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거 된다는 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총회가 인준을 받는다는 게 더 어렵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 당신 총신대학교 총장 왔어요. 이렇게 되는데.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선배 한 분이 이제 총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총장 일을 한 텀이 4년인데 중임할 8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4년 뒤에 다시 전시만 해야 되는데, 선배 이제 목사님, 총장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총장님, 어떻게 하면 제가 4년 임기를 잘 맞출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자꾸 한마디만 해달라 그러니까, 그래, 어떤 경우에도 화를 안 내면 자네는 아마 총장 일을 잘 마칠 거야.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는 게 어렵죠. 어떤 경우. 살다가 보면 어떤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도 화를 안 낼 수 있나? 나를 절제할 수 있나? 통제할 수 있나? 그거 굉장히 어렵죠. 벌컥벌컥 화를 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묵상하면은 그 순간에도 화가 가라앉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달려서 얼마든지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데 그래도 인내하기에 십자가를 졌고 완성한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 못 질 것이 뭐가 있겠어요? 못 참을 게 뭐가 있겠어요? 얼마든지 능히 참습니다. 용서를 배웁니다. 사랑을 배웁니다.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언제나 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세상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위에 임재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3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온 천하에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러면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역사 대대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버지를 잘 이렇게 섬기면 온 집안이 질서가 잡히고 또 평안하고 제대로 됩니다. 가부장적인가 김 목사님은 가부장적이라 그러지만 성경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무시하는 절대 아닙니다. 자기 와이프 무시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요 가정의 그 토주는 그래도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통해. 그래서 아버지를 잘 그러면은 자녀들도 아주 그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자라서도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게 무너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배할 때나 모든 면에 목사가 드러나도 안 되고 어떤 것도 드러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는 오직 십자가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역사되고 우리를 지배하고 은혜를 우리가 주님을 통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누구 교회 말이 안 됩니다. 예수 시간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 자세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의 길목이 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북한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되어진 일들을 이렇게 보면은 북한이 아마 격변되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이라는 27살 먹은 자그마한 젊은이가 영도자가 됐다. 할아버지 김일성을 많이 닮아서 머리도 그렇게 하고 뒷짐을 지고 이렇게 하면서 배도 아주 그냥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배가 나와가지고 이러면서 젊은 친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 전에 리용호라는 군 총참모장이 실각이 됐다 그러는데 그 사람 나이가 70이나 되시는 그런 원로시고 그 전에는 김정일 그 아버지 때의 아주 공로자 그것도 선실도 이북에서 용 같은 그런 분들인데 이번에 갑자기 실각이 됐거든요. 그 이유를 두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 말하기를 지금 그동안에 성군들 소위 말하는 군대가 최고다 하는 강경 드라이브를 해왔다. 군부가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강경 드라이브를 했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장성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보니까 이제는 좀 개혁 개방으로 안 가면 못 먹고 살겠다 싶어서 그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걸림돌이니까 제거했다 이런 또 설도 있고요. 또 리영호의 집을 수색을 해보니까 돈이 막 얼마나 나오는지 묘하가 막 집 전체가 돈으로만 막 보석을 이래서 이거 부패로 해가지고 잡았다 이런 것도 있고 일본 사람들 생각할 때 김정은하고 서 있는데 같은 나이네 이 사람 옆에 탁 서가지고 이국서는 상상을 못한 거라는데 서 있어서 이거 너무 교만해서 실가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제일 유력하다 그렇게 분석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북 갔다 오신 분 우리 조동진 목사님 이런 분들 김일성 다 만나왔는데요. 이민대웅전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직접 갔다 오서 사진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궁전이 큰지 카페도 파르나 탁 떠난 저 대리소인데 저쪽에 김일성이가 뒷짐을 탁 지고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김일성 키도 크고 이 사람이 옆에 그냥 많은 수염을 건드려 탁 서 있는데 만나러 오는 사람을 저 끝에 수십 미터를 걸어오게 하는데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철없는 사람도 자기는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서 있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의전을 그렇게 하니까 이미 기가 다 죽었어. 딱 서는 순간에 뭐 눈빛과 그
풍채와 자세와 분위기에 그냥 엉눌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그냥 정신이 없도록 만든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외무부에도 가보시면 장관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거치도록, 그래서 올 때 이미 다 분위기 들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분위기를 제압을 하고 협상을 하는 이런 데서를 쓰는데, 이북이 특별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아니 아마 참모자이지만은 김정은하고 같이는 안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읽고 보면서 세상에서도 그런 건데,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리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만화의 왕이요 왕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높인다든가 이름을 드러낸다든가 어떤 주의나 다른 것들이 교회 안에 세속으로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 줄 리도 없고 그 심령에 은혜를 주실 리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과 저와 동일한 마음인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재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46절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을 높여줘요. 어느 개인의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공산주의가 왜 몰라 그랬습니까? 저는 신앙으로 늘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 아닙니까? 물질이 최고라는 거, 유물론. 그리고 무실론,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없앤 거예요. 예배를 없앤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 복 줄 리가 없죠. 남북한이 똑같은 땅이고 70년대까지 우리도 훨씬 잘 살았고 기계문명도 발달했는데 똑같은 지역, 더 넓은 땅을 적은 인구가 차지해서 그래도 배고파서 죽는 이유가 하나님의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못 드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없애버리니까 그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을 비롯하여 수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다 없애버리니 하나님 복 주신 데가 없죠. 저는 중국을 방문하고 러시아를 가보면서 다시금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개혁 개방으로 가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배가 있게 되고 모스크바에도 한인교회가 세워져서 한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한국 선교사가 러시아 교회를 다니면서 통역으로 예배하는 수십 군데의 교회당을 보면서 하나님 러시아를 다시 축복하고 중국을 복 주시는구나, 그런 느낌과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높이십시다. 주님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중심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엘리야 같은 그런 자세가 된다면 다시 한번 저희 교회도 성령의 뜨거운 물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이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재물을 태웠습니다. 나무를 태웠습니다. 돌을 태웠습니다. 도랑의 모든 물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온 지역의 북왕국 이스라엘에 현만하게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요즘 좀 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후현대주의 시대에 질서도 무너지고 절대적 질서도 무너져버린 모든 것이 동등이라는 개인주의와 수평에 흥한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여러분 재단의 신령의 재단에 우리 아가페 장로교회에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28주년을 기점해서 확신하기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일어나 이 지역 사회에 빛나는 순금등대와 같은 귀한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없다는 시대가 된다고 예언한 대로 이 시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기정사실에 대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 오면 신앙을 얘기하고 나가면 부실론 중에 이런 속에 빠져있는 그런 삶 속에 우리는 고민하며 갈등하며 그렇게 사업하고 직장하고 살아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시대에 이 난간을 통해 간절히 바라기는 엘리야의 제단같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제단이 불타오르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가페 장로교회 제단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귀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재단들, 무너진 마음들, 흥크러진 마음, 상처난 마음, 삐뚤어진 마음, 빠진 마음, 거기에 다시 한번 우리를 수축해 주옵소서. 세상에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절대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내 이름, 내 권세, 내 명예 드러낸 것이면 주여 다 가리워 주시고, 주님의 영광,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